이 교회 안에 의외로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힘쓰다가 그게 안 돼서 좌절하고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포기를 하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눠온 것처럼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들어서 뭔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아주 잘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언적이고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을 고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대가 터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리고 그 부대도 찢어져서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신앙 속에는 혼란이 온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심하게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옛 언약을 고집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새 포도주를 열심히 새 부대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새 포도주가 뭐죠? 요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주신 새 언약,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신약 성경을 들고 다녀도 그 사람은 아직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아무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아직 옛 언약 아래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100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제가 100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은 단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지성소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살 길이고요. 이것이 오늘 말씀대로 새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22절 말씀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욤키퍼, 내일이 욤키퍼라면서요?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법궤의 뚜껑,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곳에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셨죠? 맞습니다. 마음에 뿌려진 것입니다. 마음.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리셨습니까? 그걸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하필 마음에 뿌리셨을까?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뭐라고요?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더럽고 그래서 가장 추하고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아주 잔인하고 악한 범죄를 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죠. 그 악한 범죄, 그 더러운 행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부패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자세하게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죠?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10길 물속은 알겠는데 이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면,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속을, 이 아내의 마음을 그냥 샅샅이 속속이 작은 것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짐작하는 대로 아마 가정은 전쟁터가 될 겁니다. 날마다. 도저히 둘이 살 수 없겠죠.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나하고 친구하자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만으로 본다면, 이 마음만 본다면 누구나 그 TV에 나오는 그 악한 범죄자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마음으로 간음을 저질러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수도 없이 마음으로 도둑질을 해요. 셀 수 없을 만큼 마음으로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이에요. 또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고 이 밖에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밖에 있는 거래요. 누구나 범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뛰어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런 환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정말 TV에 나오는 그 범죄자들 못지않게 그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손가락질하지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샅샅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샅샅이 보고 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 바로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이 더러운 죄악의 근본 뿌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지휘 본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삶의 지휘 본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악한 행동을 지시하는 곳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 지휘 본부에서 하라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서 행위를 만들어내는 삶의 지휘 본부입니다. 이 지휘 본부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기를 사탄이 차지하고 있다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다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차지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의 지휘 본부에는 누가 계세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시간을 한 5분쯤 드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마음, 내 삶의 그 지휘 본부를 누가 차지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주인인데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람.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에 이 사람의 마음, 삶의 지휘 본부를 사탄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악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불행이 바로 이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이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고, 그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삶의 지휘 본부인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지난주에 말씀처럼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지휘 본부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두루 행하시겠답니다. 두루 행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함께 행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큰 일만이 아니고 두루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거의 2달 이상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새 언약 아래서 사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루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이 말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가 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요, 저 말씀 그대로 모든 보화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부딪혀 있다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십니다.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새 언약 아래 아멘하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루 모든 일들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너무너무 중요하죠? 혼자 하지 마세요. 꼭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과 함께 자녀 교육하세요. 하나님은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엑스퍼트입니다. 지혜자십니다. 그 중요한 일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도 부모지만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고 폴스하고 절대로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세요. 그분이 자녀 교육의 1등자세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지난번 줌 모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를 혼자 하지 마세요. 자기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공부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한 지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공부하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계를 지혜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그분을 이그노어하고 공부합니까? 얼마나 큰 소비입니까, 그것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직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 계시면 되잖아요. 잘 갔다 와라, 직장. 나는 집에 있을게.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같이 그곳에 가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가기 싫은 곳, 돈 벌려고 할 수 없이 가는 거,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이 됩니다. 아멘 하세요. 천국이 됩니다. 천국.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요, 내 안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조용하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God who works in you.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또 궁금해지죠. 야,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 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실까? 오늘 말씀 본문에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직업이 다 다르죠. 같은 직장을 다녀도 하는 일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무엇? 조금 전 이 말씀대로 사랑과 선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자녀 교육, 공부,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면서 함께 일하는가? 단지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열매로 맺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진짜 성공입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의 열매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우리가 우리 일을 통해서 이 사랑과 선행을 이루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자녀를 교육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직장 일을 할 때 내 안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로지 그냥 내 성공,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셔도 육에 속한 사람들, 오로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자신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들려도 못 들은 척합니다. 가끔 들려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왜요? 조금 전 말씀이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리석게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뭐 내 직장 일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이건 내가 하고, 그냥 이건 내가 그냥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은 또 내가 그냥 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데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해줘도, 지식의 말씀을 해줘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만 더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말씀 끝에 꼭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준비되셨죠?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성소로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저 지혜의 하나님, 저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 삶 속에서 사랑과 선행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설교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남도록 무언가를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겁니다.